7월 3일 주일 예배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르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따라가요.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대표기도 사랑 2반 최은설 은설이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만 앞으로 당겨볼까요? 됐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전도사님이 언약의 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1329면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1329면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1329면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 맨 끝에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 구약 성경 1329면입니다. 친구들 다 찾았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1329명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찾은 걸로 알고 전도사님과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고 우리 친구들 읽고 마지막 다 같이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나타나는 때에 그와 눈이 서리고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토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삭세되어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친구들 지난주도 잘 보냈나요? 네, 잘 보냈죠? 오늘 우리 말씀 배우기 전에 친구들 이걸 한번 볼까요? 이게 뭘까요? 7월 22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못하거나 우리 짧게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 완전하게는 아니지만 올해는 드디어 우리가 대면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올해 여름 성경학교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탐험을 떠나게 돼요. 친구들 탐험이 뭔지 알아요? 탐험은 사람들이 많이 가보지 않은 곳이나 잘 모르는 곳을 찾아가서 조사하거나 여행을 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탐험을 갈 곳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일하셨던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우리 탐험에 이스라엘 비행기 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탐험에 같이 가고 싶은 우리와 동물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아주 짧은 영상을 보여줄 건데 올해 여름 성경학교의 제목과 우리와 함께 탐험을 떠날 3명의 동물 친구가 인사를 할 거예요. 그 동물들이 우리 누구인지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하나의 선생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놀라운 이야기? 하나에서 시작된 거래. 궁금해. 우리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에서 만나요? 자, 우리 친구들 올해 우리 여름 성경학교 제목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죠. 그러면
우리와 함께 여행을 떠날 동물 친구 3명은 누구일까요? 누군가요? 낙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동물 뭐예요? 맞아요, 미어캣이요. 미어캣. 사막에 사는 미어캣입니다. 미어캣 그림이요. 미어캣 동물입니다. 자, 그럼 우리 2주 후에 여름 성경학교에서 이 동물 친구 3명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재미있게 탐험을 우리 떠나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친구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스바냐 선지자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심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열쇠가 있다고 했어요.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나요? 그러면 힌트를 줄게요. 2자예요, 2자. 뭔가요, 재미? 맞습니다. 진짜 겸손입니다. 교만의 반대로 말인 겸손이죠.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알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들, 한 주 동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았나요? 아니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계속 해야죠. 우리 오늘부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면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고 전도사님이 전에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 맨 처음에 시작하는 성경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창세기죠. 창세기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성경책 전체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만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말라기입니다. 네, 바로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성경책인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에요.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 친구들이 아는 동물의 왕 사자가 아니라 어떤 소식이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인 메신저를 말합니다. 말라기도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던 선지자예요. 말라기는 남유다가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 있을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옛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망했을 때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죠. 그래서 많은 유다 사람들이 70년 만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말라기가 살던 시대는 이렇게 유다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를 드리며 살게 된 후 100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어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기뻐했던 사람들이 100년쯤 지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라기가 살던 때의 사람들은 100년 전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살던 때의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옛날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 안 오시는 거지? 1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걸 보면 영원히 안 오시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다른 나라로부터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다른 나라의 지배 속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사랑을 저렇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에는 무관심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다 사람들처럼 어떤 일을 100년도 넘게 기다린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어리석은 것이 맞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꼭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한번 생기니까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이나 숙제를 부모님께서 시키시면 하기 싫어서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게 될 때 맞춘 적 있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 어떻습니까? 좋죠. 정말 재밌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하게 됩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유다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겉으로는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고 헌금도 내고 살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고 대충대충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모세를 통해서 그 방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상처나 흠이 없고 아주 깨끗한 그러한 예물을 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과 사람들은 흠이 많고 병들거나 깨끗하지 않은 예물을 상관하지 않고 마음대로 드리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 중에서 좋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안 좋은 예물만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매일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때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많은 우상을 들고 남유다로 들어왔습니다. 또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마음대로 쫓아내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배도 드리고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선한 나보다 악한 저 사람을 기뻐하시지? 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원망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똑같이 하면서 살았지만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장에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사자를 보내시고 이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말라기 3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반드시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을 보내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분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사자를 보내셔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의 경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믿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이 그냥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보내실까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한 지 400년이 지나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경고의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진짜로 내 사자와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 사자란 누구일까요? 아까 사자란 어떤 소식이나 중요한 일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전도사님 말했죠? 우리 지금 마태복음 3장 3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 사자는 바로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이 그동안 유다 사람들이 기다린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주님이 보내신 제자였어요. 그리고 사자였습니다. 친구들, 우리 저번에 전도사님이 우리 축구 경기할 때 운동선수들이 반칙을 하고 경고인 옐로 카드를 받았는데도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반칙을 하게 되면 레드 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하게 된다고 전도사님이 말했는 거 기억나나요? 그렇지만 경고를 받아들이고 경기를 잘하게 되면 그 경기를 계속 뛸 수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경고인 옐로 카드를 주기에 온 사람과 비슷했어요. 이 경고를 받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돌이킨 사람은 다시 경기장에서 경기를 뛸 수 있는 선수처럼 구원받을 수 있지만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못하고 퇴장을 당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여기 볼까요? 앞에 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언약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아는 친구 있나요? 세례 요한은 아까 내 사자고 언약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야, 맞습니다. 네, 바로 예수님이세요. 말라기 선지자의 말대로, 그렇죠, 맞죠, 맞아요. 말라기 선지자의 말대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많은 선지자들의 말대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400년 뒤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오신 분이셨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 언약의 사자가 반드시 오실 것인데 말라기 3장 2장을 보면 이 사자는 먼저 금을 연다는 자에 불과하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땅에서 금을 캐면은 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가 그 금에 섞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이 금을 녹여야지 순수한 그 금을 가려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잿물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더러운 옷을 저기 저 그림처럼 하얀 옷으로 만드는 표백제 같은 것입니다. 이 말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고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선지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선지자나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윤영구 친구들도 이미 오신 예수님의 너무나 크신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나와 나의 구주와 주님을 믿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을 잘 실천하는 우리 모든 윤영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로 헌금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모두 눈 감고 손 모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년부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멋진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여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